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우주 만물 만들고 우리를 택하여 사랑하는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 은혜가 고마워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님, 우리들의 모든 죄 다 씻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큰 사랑, 그 은혜 찬양합니다. 약속대로 임하신 보혜사 성령님, 충만하게 하시어 기쁨을 주시고 구원받은 당신을 주신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드리옵니다. 아멘.
전능하신 예수께 나의 소원이 있으니 병든 자와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나에게는 죄악이 가득하게 찼으나 예수께는 진리와 은혜 충만하도다. 나의 죄를 사하는 주의 은혜 크도다. 생명수로 고치사 나를 섬게 하소서. 생명수는 예수니 마시게 하시옵고 샘물처럼 내 맘에 솟아나게 하소서. 아멘.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내 죄를 정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너 빨리 나가라. 주께서 너를 맞아 내 죄를 사하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주께로 한 걸음씩 주 은혜 받으라. 기회를 잃지 말고 내 마음 정하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주께로 한 걸음씩 고다사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리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거절 말아라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마태복음 8장 28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4절은 귀신 들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 귀신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악한 마귀와 귀신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28절입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여러분, 인간적인 상식으로 봤을 때 지나치게 옳지 않는 일을 하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 어떤 중독이든 중독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사나운 사람들, 정신병과 우울증, 그리고 많은 질병들, 교만과 음란, 사치 않은 생활, 그리고 안정되지 못하고 요동치는 마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너무나 많은 일들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서, 삶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지나치게 사나운 것도 귀신 들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 들린 자들이 대단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으로만 가지고 천국에 못 갑니다. 보십시오. 만약에 아는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이 귀신들도 천국에 가야 합니다. 지금 이 귀신 들린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보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가 어떤 사람이게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아직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아직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귀신들을 심판하실 때를 정해 놓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마귀를 포함한 모든 귀신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까지는 남아서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심판받는 것은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시려고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34절입니다.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피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34절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예수님의 능력에 도전을 받고 진리를 인식한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지 않겠나 이런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그동안 구약 성경에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 악한 열왕들에게 엘리야와 엘리사가 얼마나 놀라운 기적들과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나타내 보여줍니까? 그런데 단 한 사람도 이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이 무덤 사이에 있었던 귀신 들린 이 두 사람을 그 가다라 지방에서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유명한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8장 26절 이하를 보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 쇠사슬로 묶어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쇠사슬을 끊어버릴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감당을 못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지방에서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으니 얼마나 놀라운 기적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놀랐다 뿐이지 아무도 예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뭘 생각합니까? 그들은 재산상의 손해가 더 있을까 싶어서 예수님께 그 지방을 떠나주시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습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을 위해서 이들이 돼지를 길렀는데 이렇게 많은 돼지떼가 몰살해 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부탁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셨으면 예수님 말씀해 주옵소서 이제 듣겠습니다. 이런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저 놀랍다 뿐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해서 영적인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가다라 지방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잠시 귀신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대 전승을 보면 마귀가 원래 루시퍼였습니다. 누시엘이라는 이름으로 막강한 권세를 가진 굉장히 출중한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하나님께 대항을 하고 교만하고 타락해서 하늘나라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 혼자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추종하는 3분의 1 부하 전사들이 이 누시퍼와 함께 하늘에서 쫓겨나 이 땅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시퍼는 마귀가 됩니다. 성경에는 마귀, 사탄, 큰 용, 옛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 타락한 천사장 누시퍼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마귀는 단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찬송가 348장을 보시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벗은 형제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하나입니다. 단수입니다. 그런데 찬송가에는 마귀들이라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는 마귀가 아니라 마귀의 부하인 귀신들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천사들이 있는데 이 천사들의 수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이 천사들은 우리 인간처럼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인구가 늘어나게 된 것처럼 그렇게 생겨난 존재들이 아니고 아마 하나님께서 몇 차례를 거쳐서 만드셨는지 아니면 한꺼번에 만드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분명한 것은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천사들은 대량으로 한꺼번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된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사람이 죽어서 귀신이 되지 않습니다. 귀신은 마귀를 따라 타락한 천사로 원래부터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인 마귀와 그 밑에 있던 3분의 1 정도가 되는 천사가 함께 타락을 해서 그들이 귀신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귀신만 한 사람에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군대 귀신이 들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보겠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에게 하나가 들어가기도 하고 수십, 수백이 들어가기도 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본문처럼 많이 들어갈수록 감당이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 무슨 귀신이 활동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귀신은 사람을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미워하게 하고 의부증, 의처증과 같은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또 음란하게 하고 바람을 피우게 하고 도둑질, 폭행, 살인, 자살을 하도록 충동질하고 점쟁이와 무당을 만들고 새로운 병을 만들어 약하게 하고 병들어 죽게 합니다. 그리고 사상과 종교를 만들고 수많은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인재를 키워서 마귀의 종으로 삼고 그들을 통해서 막강한 영향력, 특별히 인터넷과 매스컴, 음악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수많은 재단들이 현재 생산되고 있고 유지되고 있고 특별히 엄청난 조직인 아슈케네지 유대인, 프리메이슨 등이 이 마귀의 지원을 받아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저 공동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현혹하고 속이고 그야말로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온 전하를 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인격체이기 때문에 성격이 각기 다릅니다. 또한 악한 정도도 다 다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세 종류로 구분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런 귀신들처럼 몹시 사나워 사람이 아무도 제어할 수 없는 귀신이 있습니다. 이런 귀신들은 아무리 영성 있는 목사가 와서 기도해도 물러가지 않습니다. 그때 눈치 보고 물러갔다 하더라도 또 들어옵니다. 정말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좀 표현이 이상한데 적당히 악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비실비실한 귀신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귀신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겠구나 싶어서 성경을 보면 이미 무정행이라는 곳에 가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그 무정행에 한번 갇힌 귀신들은 다시는 못 나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 때까지 거기에 갇혀 있다가 마지막에 나와서 심판을 받게 되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나님께서 취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 역시 인격체이기 때문에 갈수록 악해집니다. 그래서 예전 귀신보다 지금이 더 악합니다. 갈수록 더 악해져 가기 때문에 방금 본문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귀신이 너무 악해져서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그 귀신이 악해져 버리게 되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수시로 그 귀신들을 무정행 속에 집어 던지십니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 그러한 설명들이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이 안 되는 귀신들은 이렇게 이미 무정행 속에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감당이 안 되면 예수님께서 무정행 속에 집어넣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또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음부의 권세가 능히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귀와 귀신을 무시할 존재들은 아닙니다. 이들은 막강한 힘을 가졌고 온 천하를 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대처를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진리 가운데 잘 이끌어 가야 됩니다. 이처럼 마귀와 귀신들이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결국은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능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와 교회 가운데 잘 붙어 있기만 하면 그렇게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다시 8장 28절 이하를 보시면 이 사납고 악한 귀신들이 곧바로 무정행에 들어가기 싫어서 일단은 발악을 하는 셈치고 돼지떼에게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돼지떼가 몰살한 이후에 무정행에 갇히게 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군대 귀신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 앞에서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막강한 강력한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악령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장을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8절은 매우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치신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다.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도 죄를 사하는 권능이 예수님께 없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생각하기에 큰 일을 해낸 것이지만 사실 그것 가지고는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이 인간의 깊은 내면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물려진 원죄로부터 시작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즉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권능이 예수님께 있지 않으면 그분이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예수님께서 지금 배를 타시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다고 하는데 이 본 동네는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2절입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까지 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살펴봤는데 한 번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전과 다른 접근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사함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3절에서 5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당시 최고의 엘리트들에게 질문을 하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 서기관들이 봤을 때는 어느 것이 더 쉬워 보이겠습니까? 사실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더 쉬워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으로도 충분히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충분히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실제적으로 기적이 일어나서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걸어가는 실제 현상이 일어나야 하기 때문에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두 번째,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은 어렵고 첫 번째,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은 쉽다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미 서기관의 생각을 다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이 더 어렵다고 생각했던 두 번째 문제를 해결해 버리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죄를 사하는 권능에 줄을 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우리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믿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켜 행하는 것을 강조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지켜 행하는 것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원 같고 진원 같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습니까?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그분이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것이 사실은 지금 이렇게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그러니까 뜬금없이 처음부터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접근하시면서 이 스토리를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서기관이 더 쉽다고 생각한 죄 사함의 문제를 일단 드러내신 상태에서 서기관에게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렵겠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서기관의 생각 가운데 이것이 더 어려울 것이다 이런 판단이 섰을 때에 이제 그 서기관이 더 어렵다고 생각한 중풍병자를 일어나 걷게 하는 문제를 해결해내심으로 이처럼 두 가지의 문제를 모두 해결한 최상의 결과를 내신 것입니다. 특별히 6절 말씀,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여러분, 이 죄사함의 문제는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보여줄 수 있습니까? 사실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계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지혜로 문제를 풀어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으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는 권능도 있으심을 이처럼 지혜롭게 그 당시 최고의 엘리트라고 하는 서기관을 이용하셔서 문제를 풀어가시면서 이 메시지를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시 이 유대인들은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병이 든다. 병든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이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곧 죄도 사함을 받았다. 이러한 메시지도 함께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복음서를 통하여 이런 기적들과 이적들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과 이적들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 위함이냐면 바로 모든 일에서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이시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믿게 하는 것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게 하시는 데까지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 문제까지 다 책임질 테니까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구약의 메시지와 같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이런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과 복을 누리다가 저 천국에서 영생하는 복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9장 9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들을 밝히 깨달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귀한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이심을 알게 하시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구원받은 저희들 그 은혜를 늘 마음에 새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여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주님의 뜻을 따르는 저희들과 저희들의 자녀들,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죄와 악한 영을 이기며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위로 교통하심이 모든 죄를 사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우리의 유일한 메시아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구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며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과 계명을 지켜 행하며 하나님의 뜻과 나를 위하여 살기로 다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자녀와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